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튼 원하지 않든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떠밀려서 살듯이 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추상적으로 말고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삽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 어디 갔다 왔다 하면 나도 거기 가봐야 인생 사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떠밀려서 사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유명인들이 편집해서 보여주는, SNS나 이런 데 편집해서 보여주는 달콤한 그런 장면, 좋아 보이는 그런 장면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이런 무거운 질문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내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살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요, 누가 하는 걸 따라하고 다른 사람 하니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사는 정도로 우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단순히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전체적인 문맥에서, 혹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문맥에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해서,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해서 살아라. 그게 복된 인생이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6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일, 여기서 1절에서 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자선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선한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큰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누가 봐주면 좋겠어. 휴지 하나 줍는 거라도 누가 봐주면 좋겠어요. 봐주고 칭찬해주면 좋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선행을 한다고 그래요.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을 보고 칭찬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또 사람에게는 좀 높임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으로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뿐만 아니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아름다워도, 멋들어진 설교라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바는 매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다는 것은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사람 앞에서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기억하고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셔요. 너희들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자선을 베풀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라는 거예요.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을 보고 너가 칭찬하도록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버지를 닮아라는 거예요. 6장 18절에 보면 숨어서 보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방인들은 날마다 하는 걱정이 무엇을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을 하지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7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든지 금식을 하든지 자선을 베풀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것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자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이미 그렇게 받고 있으니 자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늘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고
또 보호하심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아 주시니까 평안합니다. 안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가끔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일인데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은 삼가하는 삶.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만한 거네. 그걸 의식하나 하면은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삶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내 마음에 잠시 혼란이 있고 유혹을 잠시 받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네.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얼마나 안전한 인생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시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주님이 기쁘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여쭙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도를 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하는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를 종종 갔었거든요. 아버지 따라도 가고 어머니 따라도 가는데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셨어요. 명우야,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는 네 기도를 너무 또박또박 하지 마라.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저도요, 누군가 기도를 또박또박 하고 있으면 제가 저의 기도는 딱 멈춥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냥 저 무슨 기도지? 그게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정확한 발음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참고하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부인해도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 기도는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능력이 크다는 말이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만하죠.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는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난 뒤에 7가지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씩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며 오늘 필요한 양식이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7가지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금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의 내용과 사뭇 다르죠. 사뭇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내용 그것만 붙잡고 주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주로 하던 내용은 축약시키고 우리가 잘 하지 않던 내용을 많이 추가해 주셨죠. 처음 세 강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강구를 하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이름과 나라와 뜻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하나씩 따지고 보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인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 의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나라는 권세, 다스림이거든요. 이 다스림에 순종하는 게 나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에 내가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내가 순종할 때 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말 안 듣는 존재, 인생들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거든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3가지 강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고 나를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간에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적어도 1년은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럼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은 내일 또 주실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3가지 강구는요, 첫 번째, 이미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 용서해 주세요. 둘째,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셋째, 악에서 구해달라는, 악의 실체, 악의 권세, 마귀에게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죠. 마지막 3 강구는 정결과
거룩한 삶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간구를 왜 하느냐? 이 죄와 부정, 거룩하지 못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7가지 기도의 내용 그 자체는 그 기도 내용, 단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을 추구해라. 그런 가르침이죠.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단발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런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정말 살고 싶습니까? 답이 잘 안 떠올랐다면 내가 평소에 뭘 주로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걸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하는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단지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그런 인생 살아라. 그런 인생 살아라. 너희는 너희의 나라, 너희의 권세, 너희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강화시키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에 점점 더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인생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죄를 짓거든 속히 회개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죄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죄를 빨리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죄를 지을 만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인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내 기도를 점점 더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연습을 합시다. 연습을. 지금은 내가 다른 기도 더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내 기도가 바뀌면서 내 인생도 바뀝니다.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답은 이미 다 나왔지만 다시 복습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계획하신 인생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인생 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벌거벗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 간에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동행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수종드는 영광스러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이런 인생을 회복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어찌 아름답지 않고 멋지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인생이고, 망가진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회복시키고자 하신 인생이니 이 인생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인생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깨진 그 관계를 친밀하고 화목하게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을 의식하되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 지체들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해치는 그 죄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습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인생, 악을 미워하고 악을 조심하는 인생,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일단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인생보다도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인생을 자꾸 연습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